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자,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회는 그냥 내가 여기 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했을 때는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은종교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받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평강을 얻으며, 삶의 어떤 돌파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그 은혜를 입고, 아멘. 특별히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어떤 모습들이, 그리고 또 섬김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힘뿐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얻는 그러한 또 삶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도 치료받고 또 생각도 고침받고 삶도 고침받고 육신도 고침받는 그런 일이 있는 부흥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오래 할 거고요. 각오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내일 물론 뭐 토요일이긴 하지만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주일날 오후가 마지막 날인데, 물론 제가 매 시간 할 수 있으면 안수를 하겠습니다. 안수를 하겠는데 상황은 모르니까 일단 기회가 왔을 때 그때부터 안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 안수할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이후에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뭐가 있습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편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뭐가 없으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 받아야 하잖아요. 구경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오를 하시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 물론 우리 목사님이 또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부흥회니까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제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말씀 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찬양팀들이 보통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찬양팀이 사실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찬양팀도 그냥 온전히 기도하는데 집중하시라. 찬양은 제 아내가 하고 반주자도 왔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만 그렇게 집중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다 치료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네, 신유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좀 마음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제 그렇게 갖길 바라고,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성경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렇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바디메오, 우리가 다 아는 그 정도의 인물인데
거기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은 뭘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가신다, 와 예수님 가신다 이렇게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 올라간 삭개오 이런 사람들, 뭔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말리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날을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매달리셔야 돼.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보이십니까? 보이시긴 너무 크네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믿는 자 어떤 한두 명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네,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표적, 그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증거, 이건 믿는 자의 특징이야. 이건 믿는 자를 증명하는 거야. 이런 사인, 증거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다 합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한번 쫓아보죠. 뭐 그러실 텐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맨 귀신이거든요. 맨 영적인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그들과의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자, 어떤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특별히 그 LA 지역에 가시면 그 이민 1세대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동양 선교교회, 은혜 한인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고요, 크고요,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릿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고 묻거든, 우리 다음 자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전해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머릿돌입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정작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나오고 청소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투잡 쓰리잡을 떼어가면서 그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정작 애들은 없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은지 하면서 서로 막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근데 어느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애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애들이 왜 안 나오는지 애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거 좋겠네요, 그거 좋겠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고 애들이 모였어요. 한 꼬셔가지고 애들이 이제 온 거예요. 모여온 거예요. 둘러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진짜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너희들 위해서 잘 지어놨으면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너네들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예배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그랬더니, 저 말해도 돼요? 말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집에서 엄마 아빠를 보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원망, 불평, 걱정, 근심, 그리고 돈.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엄마, 아빠, 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못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살려고 나를 여기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모습이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평안을 줄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평안하신가요? 내가 기쁨 준다, 그 배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거다, 기쁨 준다, 기쁩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정말 와, 오늘 예배 가는 날이야,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날인 것인지, 아니면 이거 부흥회래, 부흥회라, 오늘 늦게 끝나겠네, 또 이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오늘 또 특별히 여선교회 총여성회 특송까지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오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럼 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웬만큼 력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문제. 이게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 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바뀝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난 잘해,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난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완벽해. 문제의식이 없어. 다 세상이 잘못한 거고, 교회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문제의식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의식이 있으면은요, 이거 좀 문제인데, 이거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왜 그럴까?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서 나아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요거 문제의식, 요게 맞나? 이게 맞나? 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요게 맞나?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쯤 낫는다, 나 그거 믿는가? 나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나는 삶이 평안한가? 나는 삶이 행복한가? 나는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만족스러운가? 볼 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던지, 그러니까 성경이 엉터리인 거죠. 성경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잘못됐던지 내가 잘못됐던지예요. 성경이 잘못된 리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진리.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그럼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데
너무나도 성경과 다른 나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지? 그렇구나.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문제의식이 없어 버려요. 그냥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졌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8장에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난해지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그 성전세 낼 때도 베드로한테 자 물고기 잡아라. 그 입을 벌리면 거기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너랑 나의 그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아니 그게 주머니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정도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근데 우리가 부유하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니 막 수천억대 부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뭐 내가 그 욕심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또 탐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어떠한 그 열망, 갈망 때문에 늘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님들도요, 인색한 목사님은요 커피 한 잔은 안 삽니다. 진짜예요. 그 맨날 돈이 없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누군가 저거 그냥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면은요 지금 내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 삶이 고쳐질 줄 믿고 정말 하나님 오늘 저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아까 그 보여주신 그런 그 부흥의 결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모습 보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됐던지 내가 잘못됐던지인데 하나님이 옳다면 내가 바뀌어야겠는데 오늘 내가 바뀌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겠다. 아멘. 네,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로부터 그 믿음이 출발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빼는 그런 신앙. 여러분, 자, 이 그림 보세요. 저 말씀이 가운데 노란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어떤 기적을 봤어. 그러면 그 경험을 말씀에다가 싹 더 씌워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더 커졌어. 저렇게 말씀이 더 커진 거예요. 예. 원래 말씀이 그 가운데 부분만 해야 되는데 위아래가 붙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내 말씀이 된 거죠. 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얘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그 시골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앉으셨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면 항상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목회를 얼마 안 해서 모르는지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예배는 광고가 말씀 뒤에 있는 거야. 말씀 뒤에 광고가 있는 거야. 우리 은정감리교회는 말씀 뒤에 광고가 있나요? 광고가 언제 있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 뒤에 있어야 돼. 진짜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저도 말씀 이렇게 묵도 찬송, 기도 찬송해요. 쭉쭉 순서대로 와가지고 말씀 다음에 교회 소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소식을 갖고 나가. 요번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돌잔치가 있대. 아 그래? 다음 주에 뭐가 있대. 아 그래? 저기 소풍이 있대. 아 그렇구나. 그날 좋겠다. 야 막 가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광고를 앞에다 넣어버려야겠다. 앞에다가. 그래서 저는 말씀 전에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참 예배가 아니야. 참 예배는 말씀 뒤에 광고가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대꾸는 안 했어요. 그러시구나 장로님. 예,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근데 성경 어디에 광고는 말씀 뒤에 하거라.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모아서 어떻게 해? 저희 교회에서는요 두 번째 단추에 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단추.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거나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받으신대. 그래서 교회학교 다니면서 두 번째 단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지만 자기 경험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더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어떤 거는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을 못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빼버려. 그걸 빼버리고 이거는 옛날 얘기야. 이건 필요 없어. 이건 문화적 얘기야.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요. 이건 바꿔버려요. 다 잘라버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날 이제 출석해서 첫 번째 첫날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신학 대학원이니까. 네. 그래서 회사도 다니는 데가 이렇게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갔는데 그 구약 교수님이 첫 마디가 자 여기 온 학생들 중에 아직도 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건넜다 그런 얘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네네 좋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여기가 정말 이상한 곳이구나. 말씀에서 자기가 경험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빼버리는 거야. 싹 다 빼버려. 요즘에 유튜브에 11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 빼버려. 요새 방언하면 안 됩니다. 예언하면 안 됩니다. 다 빼버려.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없습니다. 빼버려. 다 빼버려가지고 남은 것만 가지고 요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 내 말씀을 갖고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잘못되었든지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인가 이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첫 열매 드리거든요. 첫 열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첫 열매 드려라 성경에 돼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아멘.
이거 내가 너에게 준 거지 네가 열심히 일한 거야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천열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열매 못해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분명히 고백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아멘 하면 아주 크게 아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한번 첫 열매를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이제 가서 이제 직장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도 하겠다 그래.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또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말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너 나 따라오지 못한다. 맞죠?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진짜 온전히 100%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은 정말 100%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성경과 내 삶이 다른 까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내 삶이 다른 까닭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은 내 말씀인 경우가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버리거나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애 하나님 쓰시는 거야. 좋은 데 가야 돼. 너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 쓰임 맡겼어? 너 좋은 데 가. 저 이런 총여성교 회장님의 그 우리 은정감리교회는 말고요.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다 더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 정말로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온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산다면.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성경책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요 말씀하신 시점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너희들 이거 평강하냐? 너희들 성령 받아라.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자, 요것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베드로가 내가 가는데 넌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왜 못 따라갑니까?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넌 지금은 못 따라와. 근데 나중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능력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능력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오순절에 성령 받음으로, 베드로가 성령 받은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다른 건 안 돼. 오직 네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네가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야 네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 권능, 우리 목사님이 이미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말씀 보면 권능은요, 듀나미스잖아요. 원어로는 듀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이나믹이 나오고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듀나미스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권능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고요,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그게 다이나믹이거든요. 이야, 굉장히 역동적이네. 막 와, 사람 움직이네. 다이나믹하네. 역동적이다. 내적인 거고요. 하나는요, 다이나마이트. 우리 다이나마이트는 폭탄이잖아요. 폭탄. 예. 폭발력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자, 저런 다이나마이트는 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직, 다른 건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요, 어떤 운동도 안 되고요, 다른 건 안 되고요.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권능을 받아요. 근데 권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믹,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내적이에요, 하나는 외적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느냐 할 때,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일본 순사가, 어떤 어린이가 그 일본 순사 자전거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 아이한테, 아버지를 붙잡아왔어. 붙잡아가지고 아이한테 물동이를 이게 하고, 물동이를 이게 하고, 너가 반나절 이거 들고 있으면 아빠를 살려주고, 네가 못 들고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빠, 네 아빠 죽일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아빠 살리고 싶은 마음은 100%예요. 맞죠? 근데 그 물동이를 드는데, 이게 어떻게 반나절을 들어요? 물동이를, 이걸 어떻게 반나절을 들어요? 이거 뭐 몇 분 견디다가 부들부들 떠다가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죠. 애가 막 울어요. 그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너무 미안해요. 제가 더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빠가 얘기해요.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가 그 이상 어떻게 하니? 너는 할 수 있는 만큼 더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사가 그 아버지를 해치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예수님께 배운, 성경 공부한 그 사람들도 안 됐어요. 그 사람들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될 수 있어. 오직 성령이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두 가지야. 내적이고 외적이다.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우리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애들 간증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19살짜리도 나와서 간증을 하고요.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의 스토리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간증 좀 해라 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추스려가지고 이제 간증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동의를 다 얻은 거예요. 본인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 19살짜리입니다. 이 19살짜리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자기를 가둬놓고 성추행을 했어요. 1년 동안. 얘는 너무 착한 애예요. 너무 착해.
그래서 가둬놓고 성추행을,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추행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대인 기피, 실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뭐 밖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약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약을 먹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갔는데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마지막이다. 내가 여기 가보고 아니면 나 끝난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저희 교회 2월 달인가 왔어요. 2월 달에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이 뭐였냐면 이렇게 전체 예배도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애가 와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그날 이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내믹이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내적으로 역동적인 힘이 생기고 외적으로도 힘이 생겨. 이 내적으로 힘이 팍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알아봐요.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 항상 어둡고 시커맸거든요, 얼굴이. 근데 애가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야, 오늘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여차저차 오늘 교회 갔었는데 내가 가지고 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해가지고 내가 몰라 마음이 되게 편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 약을 끊어버렸어요. 우울증 약 끊었고요. 뭐 의사는 난리 나죠. 그거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 나죠. 끊어버리고 자살 충동 없어져 버렸어요. 대인 기피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수시 면접 보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몇 주 전에 다리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다리가 뭔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저는 뭔가 좀 병원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발목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애가 마비가 왔어요, 다리에.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못 걸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19살인데. 근데 애가요, 걱정이 없어요. 다이내믹, 내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요. 주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어떻게 아멘 그러지. 어떻게 제가 야, 너 그거 믿냐? 나는 못 믿네. 어떻게 그럴 겁니까? 야, 네 믿음 좋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야, 너 우울증 약 먹니? 아유, 삶이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어떻게 할까? 너 이거 해야지. 내가 너 상담해 줄게. 너 위로한다, 축복한다.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애의 상황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또 다른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또래 애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울증, 죽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왜 사냐,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애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저도 그 아이를 잘 몰랐어요. 상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더니 이 안에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겨가지고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셨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대. 세상이 너무 시커멓고 다 믿고 다 싫고 다 이거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좋대. 너무 좋아서 또 문제야. 세상으로 자꾸 놀러 나가려고 그래.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살 맛이 난대. 여러분, 또 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하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여학생인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나는 왜 똑똑하지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체력적으로 모자란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겠다. 아니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우울증 애들이 많고요. 자살 충동 있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이 안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 적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 만나서 일대일로 상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권사님을 봅니다. 목사님, 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의식. 혹시 내가 그런 목사님 전 나이 들고요, 돈 없고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사나 싶어요. 사는 게 참 지옥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걸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갔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 안에는 이 엄청난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주변에서 애워싸움을 당해도 전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런 거 뭔 줄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요. 저희 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됐어요.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7년도에 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이모부고요. 조카가 있어요. 근데 2017년도가 20살 되던 해예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친구가 어느 날 한 4월쯤 되었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자꾸 토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뭘 먹어서 너 혼자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응? 야 완전히 체한 증상이네. 머리 아프고 토하고. 야 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소화제랑 이런 거 처방 받아.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었어요. 안 나요. 2주일 동안 지나갔어요.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갔더니 뇌에 혹이 있어요. 뇌종양인 거야. 그냥 혹이면 상관없죠. 그런가 보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악성이에요. 암인 거죠. 뇌종양이에요. 암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뇌암도. 근데 교모세포종이에요. 교모세포종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악성 중에 악성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1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야, 제가 개척할 때 제 딸, 아내 그리고 그 조카 둘 이렇게 개척했거든요. 조카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했어요. 처형의 자녀들인 거죠. 아이들인 거죠. 그렇게 제 딸, 아내, 조카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교인이에요. 개척했어요. 근데 얘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거 될까? 아니 성경에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까?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빼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병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저 햇살처럼, 햇살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비춰주지 않습니까? 햇살도 그렇고 저 공기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이렇게 보편적 은혜로 다 주시듯이 병원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또 병원 가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그래야 되는데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약이 치료제가 수술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1년이니까 1년이면 죽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온 교우라고 했자 기도회 때 모이면 그때 개척교회니까 한 요 정도 되셨을까? 요 쪽에 앉으신 분들 정도 막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되셨나? 뭐 그 정도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교모 세포종은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는 수술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까지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7시간, 8시간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처형한테서 울면서 지금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어떡하면 좋냐.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한다. 어제 수술을 했는데 애가 지금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아버지 어떡해요? 저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택시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막 갑니다. 진짜 그 심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가서 애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중환자실 저기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한숨 돌렸대. 내려와가지고 한숨 돌렸대. 살았대. 그리고 애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퇴원했어요. 이 아이를 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서 목사님 고쳐주신 걸까요? 그 의사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 뇌 전문 병원이에요. 그 의사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닐까? 그거 원래 다 고침받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내가 아닌 거 아니지 않나?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빼려고 그래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얘를 살려주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묻지도 않고 그 친구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걸 물어보겠어요. 제 비서를 삼겠습니다. 제 비서를 삼을 테니까 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조카 좀 살려주세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 하고 있죠. 아멘.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건데 2018년도에 한 분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 의사가 저기 빨리 큰 병원 좀 가보세요. 빨리 큰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갔어요. 두려운 마음 큰 병을 갔더니 급성 백혈병인 거예요. 급성 백혈병.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 봅니다. 급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입니다. 딱 얘기합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그 권사님이 47년생이신데 그 연배에 그 분들 중에 아마 힘은 제일 셀 거라고 제가 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아주 뭐 교회 엄청난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고침 받는 병 아닐까요? 주변에 그거 걸린 사람들 중에 낫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같이 치료받던 그 의사 선생님께 같이 치료받던 분들이 있어요. 그 치료받던 분들을 다 알아요. 이렇게 계속 가서 주사 맞고 뭐 하다 보면 치료받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만 사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뭔가가 막혀 있습니까? 뭔가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가지고요. 이 낙심된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혹시 엄마 아빠 지금 세대가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지금 뭐 5포, 7포, 8, 다 포기 세대야. 나 할 게 없어. 뭐 취업도 안 돼. 나 결혼도 안 할 거야. 아기도 안 낳을 거야. 그런 자녀 요즘에 많아요. 게임만 하는 자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한 번에 고쳐집니다. 아멘. 한 번에 고쳐집니다. 다 본 거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돌파, 능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요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의 둘째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아원에 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엄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5살까지 거기서 크는 거예요. 가끔 엄마를 만나러 가죠. 근데 엄마가 얼마나 얘를 싫어하냐면 자기가 낳은 애임에도 불구하고 막 죽으라고 입에다가 목약을 뿌려대고 포크로 확 찍고 여기 흉터도 있고 그런 애예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얘가 살려고 발버둥 친 얘기들이 있어요. 뭐 누구 하나 안 돌봐주니까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뭐 그동안 훈련 받은 것도 없고 뭐 생활하는 게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얘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욕실로 딱 들어오더니 제가 앉는 그 목사가 앉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앉더니 다리를 팍 꼬더니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마마마마마마마마 막 이래. 목사가 이러던 애예요. 20살에 21살에 그 정도의 나이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너 죽을래? 교인들한테 해본 거 그게 처음이에요. 너 가만히 안 둬.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그러니까 걔가 정신 딱 차리더라고.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던 거지. 이게 어디서 그런 애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자기 환경이 어떤지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다음 외적으로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여러분, 그 이제 이 아이가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막 하다가 다 망했어요. 한 3개 망했나? 하여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있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빚이 많아요. 뭐 요즘에는 뭐 대출 받아서 뭐 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빚이 있다고 막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갖게 됐어요. 빚도 갖고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어. 애가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이겨내요. 이겨낼 뿐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돌파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기하게 돈을 벌어요. 하루에 한 30만 원? 그 정도 벌면은 얼마예요? 한 달이면 900 벌잖아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성령 받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여러분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은요 목사님만 받고 어떤 분만 받고 받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참 복 있다. 이거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야. 너가 육신적으로 안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자, 아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요 장면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아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 저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너 물러가라,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정작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성령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지만 성령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자, 3,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성령 받으니까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성령 받았어요. 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믿음으로 받았어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CCC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그 소책자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그때 CCC 다니면서 이상했던 게 있어요. 이상하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나가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떡볶이집을 가네? 떡볶이집을 가고 애들끼리 커피 마시러 가네? 이상하다. 가만 있어봐.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제자들은 죽을 줄 모르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린 떡볶이 먹으러 가네? 이게 성령 받은 거 맞나? 제가 본 거예요. 보니까 성령 받으면요 증거가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수하네 성령을 받는다. 오늘 저녁에 안수할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받는지라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애매하잖아요. 목사님 저기 뭐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 증거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네. 이걸 받는 걸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같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야,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구나. 제 생각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봐요. 자,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지금의 아마 튀르키예 내륙지방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만난 거예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일에 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 받기를 바라고, 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내적인 힘이 다이나믹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외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말하는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까는 요한의 물세례인데 요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자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수 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방언 받기를 위해서 7년을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이걸 보고 이상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네. 증거가 있어. 저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이 있네. 기프트가 있네. 뭔가가 나타나네. 내가 뭔가가 있어야겠어. 그래서 저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7년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안 받아도 돼, 방언 없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방언 안 받아도 돼, 방언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에 빼거나 해요. 근데 말씀에는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방언한다고 다 돼 있는데, 그럼 나 하고 싶어. 방언 못해. 7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요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어요. 7년을. 그래서 7년 정도 하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못 받나 보다. 이거 없는 건가? 막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옛날에는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십자가 포스터 그냥 해서 매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부흥회한다고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네.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고 예배당은 여기 반만 해요. 반만 하고 앉아 계신 분은 20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사람도 없고 너무 작고 내려가려다가 갈까 말까 이러다가 내려갔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엄격그래갖고 앉았네요. 여기에 가운데 앉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다 끝났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요 혀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혀가 돌아요. 막 돌아요. 저절로 돌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따라하세요 뭐 그러는데 한 7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한 그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뭐 혀가 돌아요. 저절로 돌아요. 막 돌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방언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구나. 얼마나 좋든지 이게 계속 저절로 돌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멈춰요.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 일어나서 막 갑니다. 이게 멈춰야지 뭔 말을 하지. 그래서 저기 근데 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디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길거리를 버스를 못 탔어요. 집에 가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미친 사람이잖아. 안 멈춰요. 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거 멈출 수 있으면 제가 멈췄죠. 버스 타고 갔죠.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신기한, 누구는 외국말로 방언한다던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했더니 영어가 나와요. 오, 가서 봐. 신기하다. 근데 다른 말 어디 아는 나라도 없으니까. 근데 그 특징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어로, 프랑스 말로, 근데 불어가 조금 또르르르 나와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멈추질 않아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 목회하고 계셨거든요. 조금만 내서 이제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날 한 새벽 3시, 4시 그때까지 기도가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니까 은혜 너무 기쁘고 즐겁곤 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잦아들더라고요. 전 방언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방언을 굉장히 쉽게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나는 7년 그렇게 매일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았는데 처음에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원리를 몰라서 그랬어요. 원리를 몰라.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성령님께서 그 비밀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걸 알아듣게 된다. 그건 방언의 기능이 아닌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들이 방언을 잘 못해요. 남자들이 왜 못하냐면 다 가오가 있지. 남자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랄랄라 민망한데 왈라왈라 다시 창피해서 못하겠네. 이게 있는 거야. 우리 어른들 그게 있으면요 방언 못해요. 방언은요 나오는 대로 해야 돼요. 나오는 대로. 이게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말 다 하시잖아요. 한국말 이건 배워서 되는 거잖아요. 배워서. 근데 몽고말 해보세요. 몽고말 모르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요 머리에서 내가 방언으로 뭔 말을 해봐야지 이게 계속 작동하는 거야. 머리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원리를 다른 원리예요. 말하는 원리가. 그래서 이 작동 원리가 여기 머리 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야 돼. 자꾸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면 절대로 못해요.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 대로 그게 랄랄라가 됐든 따따따가 됐든 빠빠빠가 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은 방언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대. 근데 제가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져요. 그냥 여기 반주자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금요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3명이 방언을 받는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3명이 방언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딱 금요일이 됐는데 그분은 안 왔어. 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했나? 네, 오진 않았어. 그 말씀을 다 전했어요. 말씀을 다 전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끝날 즈음에 저 뒤에서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그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세요. 오시긴 오셨네. 근데 지금 말씀이 다 지나갔잖아요. 뭐 말씀을 들어야 뭘 붙잡고 기도를 하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 사람이 방언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방언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했는지 그 기억이 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세 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지금 너 방언이 지금 너 여기까지 와 있어. 그냥 하면 나와. 그럼 진짜로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았는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방언을 잠잠 이렇게 묵혀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방언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야. 나의 덕.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건데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이신 그 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100%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엄청 길었는데 내일은 좀 짧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좀 길었어요. 내일은 좀 짧아요. 그러다 내일도 길어요. 네. 자, 오늘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허무한 시절 지나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 크리스천이면서도 세상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돈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것만 있어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떠나지 않아.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